저는 오늘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인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가 공간이 좁아서 대표 선수로 여호와의 절기인 오순절 했지만은 같은 절기다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한꺼번에 다 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는 무슨 지식이 있나요? 지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빠시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엄마 나 난이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만 있는가 하면 본능만 있어요. 먹고, 그 다음에 자고, 싸고, 그 다음에 놀다가 자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해요. 그래서 엄마와 더불어 온 가족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 지식이 쌓여지고 경험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가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그 아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만한 핏덩어리 같은 게 무슨 놈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냐?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모와 더불어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처음에 태어나서 예수가 예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다음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랑과 도움 여러분 이만 받다가 어린아이가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더니 어버이날 말도 안 되는 색종이로 꽃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요즘엔 그렇지 않겠죠? 엉뚱한 그 어버이날 꽃을 달아가지고 아빠 엄마 어버이날이라고 줘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거.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이게 나한테 어버이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따만한 꽃다발을 나한테 달아주려고 달지도 못해 이거.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키워야 돼요. 사람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게 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것을 배신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 모든 은혜와 그 다음에 베풀어주는 사랑과 이 모든 것을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고 고맙다 그러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례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열등감이 빠져 있는 사람들, 자존심은 강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원수로 갚고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내 새끼 하고 그냥 내 새끼만 귀하다라고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받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랑을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정상적인 사람이야말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감사가 뭔가요? 느낄감이에요. 느낄감.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부모가 주는 돈, 친척들이 주는 돈,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에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느낄 감에다가 뭐예요? 살해할 사자죠. 그러니까 느끼니까는 보답하는 거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말할 줄 알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인격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감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의 근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현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미래는 나를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날을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23장이잖아요. 레위기 23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7개의 절기와 1개의 속죄일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3장 그것이 바로 7개의 절기와 그 다음에 1개의 대속죄일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절기래요. 나의 절기.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그러니까는 절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명절을 지정해 놨어요. 뭐를, 구정을 지정해 놨고, 추석을 지정해 놨고, 단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놨고 정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 뭐 입춘, 뭐 우수, 그 다음에 고구, 하지, 뭐 이런 것들이 24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러면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 뭐를 보고요? 24절기를 정해놓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파가 왔다. 그러면 이제 더위가 오는구나 라고 하게 되어지죠. 이파. 뭐 이렇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입추,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뭐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7개의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의 대속죄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절기를 왜 해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2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함께 이 집단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7개의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안식일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모든 7개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8가지, 7가지의 절기와 하나의 대속죄일이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3절에 안식일이 나와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가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까지가 속죄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금식하며 하루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44절까지를 통해서 초막절, 이 8가지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7개의 절기와 하나의 속죄일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유월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부터 22절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기로서는 맥추절, 그래가지고 이 보리농사, 밀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거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이고 칠칠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논농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논농사가 있는데 거기는 밭농사밖에 없어요. 밀하고 보리. 그 다음에 그들은 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고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과일 농사예요. 창고에 들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열매죠.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 40년 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7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오순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23장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주 지난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낫을 대해서 첫 이삭을 거둬들인 것, 그거로 계산해 가지고 7주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을 지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첫날을 해서 이제 첫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50일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순절이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쇠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77절, 그러니까는 일주일이 7번, 77이 49,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맥추의 오순절의 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과 똑같이 77절,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7번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뭐냐? 같은 거다라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초실절이에요. 처음으로 낫을 대서 첫 이삭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주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 씻고 다음 날, 그러니까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그때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3대 절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다, 같은 거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열매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리 맥자예요.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추수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은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맞춰서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빼앗기는 심정으로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도 어느 경우는 선물을 받은 다음에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요 받으면서 오히려 기분 나쁜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을 받고도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선물을 받은 다음에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내가 드리는 그 자체, 시간만 때웠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 예배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요,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딴청하지 말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나요? 안 보시나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삶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16절입니다.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소제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 소제는 감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장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속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5분의 1, 20%의 변상을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반드시 화해하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끼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제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항상 모든 제사에 끼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번제도 피가 있어요. 화목제도 피가 있어요. 속제제도 피가 있어요. 속건제도 피가 있어요. 소제는 피가 없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끼워 드리는 제사. 모든 예배에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리 농사 잘 짓게 하시고 밀 농사 잘 져서 보리하고 이 밀하고 잘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구웠어요. 하나님 맛있게 생겼죠. 이 빵 만들고 이 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며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그러니까는 곡식, 수확한 곡식에 대한 열매입니다. 빵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걸 못 느끼겠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운동화 하나 사주거나 뭐 옷을 하나 사주면요 이게 고마워가지고 운동화 하나 얻어 신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마워요 이 좋은 거 뭐 이래가지고 특별히 좋지도 않지만 뭐 좋은 거 하면서 이게 흔들면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사준 사람 앞에서 그거를 그 포장을 뜯어서 보잖아요. 보고 나서 이제 얼굴 표정을 잘 봐야 돼. 얼굴 표정을 뭐 이런 걸 갖고 왔나 이러기다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거 내가 정말 바라고 있던 거 왔구나 하면서 얼굴에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딱 해서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처럼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뭐로 드려요?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함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여러분 전제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전체를 불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이게 배를 갈라서 이게 오각을 떠요. 오각을 뜬 다음에 그 신체를 먼저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내장들도 한꺼번에 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 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100% 재만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는 그 번제 제물에 여러분 그 고기가 타고 내장이 타고 드려지는 그 여러분 냄새가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면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찬양,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드려지는 것이 요제, 흔들면서 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번제로 드리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사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잘못되어지고 원수 맺고 섭섭한 거 이거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렇다면 되어진 다음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드리고 속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의 관계도, 여러분 성경 전체 모세오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과의 화목입니다. 제사장은 왜 화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성도를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모든 화목제를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과의 화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나? 그렇죠, 다 아프죠. 근데요 10손가락 다 인간 다 똑같이 아파요. 깨물으면 당연히 아프죠.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다 있어. 굵고 가는 것도 다 있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누구와 제사를 이 오순절을 지나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거기 나오는 것이 제사장하고의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소제, 요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되어지고, 제사장과의 관계도 좋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축제로 드려지는 것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순절과 77절과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가? 언제? 아무 때나 지키는가? 아니잖아요. 실기가 있잖아요. 오늘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공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첫 곡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7, 7이 49일이 지나고 곧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러니까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초실절에 첫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 있다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되어지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리농사와 이 밀농사를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다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논농사가 없습니다. 밭농사인데 밭농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밀, 그러고 보리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수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석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걷어들여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되어지는 이 초막절 때 그때 드리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밀과 보리를 걷어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이 주식이거든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하고 밀이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충해로 옴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죠. 많지 않죠. 별로 많지 않죠. 그렇게 되어지지만 과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병충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그냥 다 실려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해요. 성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때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이 여러분 있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야, 오늘 저기 모여서 우리 등산 가자. 저는 교회 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등산 못 갑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등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못 갑니다. 거봐, 전혀 아멘이 없잖아. 여러분 주변에 그럴 때는 교회야 뭐 쎄고 센 게 주일인데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 가지 못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이호섭 장로님이라고 정말로 저에게 14년 동안의 좋은 동력자가 있어요. 14년 동안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철회 예배, 새벽 예배, 겟세마네 기도회까지 14년 동안 5번도 안 빠졌어요. 이 전체 예배를. 그러면서 그분이 저 고향이 전라남도 저 영광인가 어딘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다가 딱 그냥 선포를 해놨어요. 주일날 결혼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는 소리는 나 오지 말란 소리다. 하려면 토요일날 해라. 명령을 내려놨어.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서열이 높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 결혼을 한다, 뭐 무슨 일이다 그러면 일체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해봐요. 아무리 내가 지금 그거 안 하고 있고 만사를 제껴놓고 그 일을 가는 거 그런 거 일단 할 때라도 일단은 아멘은 해놓고 봐야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 사람은 예수제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거죠. 야, 오늘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오늘 뭐라 그러지? 외식이다. 그 다음에 2차, 3차 가자. 전 크리스찬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안 해봤지, 이거? 안 해봤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술 먹냐? 여러분, 이건 개망신입니다, 이거. 기껏 먹어도 지가 먹으라 그래서 나는 분명히 먹었는데 그 옆에서 또 그것도 염장을 질러요. 너 교회 다닌다며 술 먹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갑오식기 망신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사회에 내보내고 여러분 이 대학에 보내고 사회에 진출시키면서 이것을 부모된 자가 훈련시킬 줄 알아야 돼요.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된 모습을 어느 곳에 있든지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처음에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 열매를 가지고 영광 부리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나의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뭐예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데 다른 집은 한 놈이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 집은 2마리 3마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뭐예요?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소산물, 이것에 대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경하면, 여러분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순종은 뭐냐?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면 공경은 뭐냐? 공경은 물질적인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행하는 것, 그는 정신적인 면으로 여러분 효도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엄마 사랑해, 엄마 나 효도해, 여러분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먹을 거를 주고 엄마가 입을 것을 주고 아팠을 때는 병원 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물질적인 겁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로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정신적인 거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효도이고요, 정신적인 효도. 그 다음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자녀된 도리죠. 그렇게 되어져서 올바른 여러분 가치관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을,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처음 익은 그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거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여러분 주지도 않아놓고 달라 그러지는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맥주절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절은 누구와 지키는가? 누구와?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진 다음에 12지파들은 전체를 땅을 배분해 줬어요. 땅을 배분해 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아니면 과수를 할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로 준 데는 땅이 작고, 그 다음에 산지가 많은 데는 땅을 그 대신에 넓게 주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12지파를 다 나누어서 제비폭해서 다 나눠줬어요. 레위지파는요, 레위지파는 땅의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12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뭐 염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될 때 제사장도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드려야 되는데 그 20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다음에 2마리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 양들이, 이게 소들이 많아졌네요. 그리고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잘 되어져서 이렇게 떡이 되어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뭘로 드리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제사장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목사나 여러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제사장도 하나님께 이삭과 함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려주라,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밀과 보리 농사를 질 때 이게 그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딱 걷어들인 다음에 이게 그 집으로 가져가야 될 거에다, 창고에다 드릴 것이 놓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남겨둔 게, 잊어버리고 남겨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져가지 마, 그냥 내버려둬. 바로 이게 넘기지 않고 남겨준 거는 그거 다 내버려둬. 왜?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잖아.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먹어야 되잖아. 요즘 같은 경우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요즘 기계로 하잖아요. 기계 추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이게 뭐 사람처럼 뭐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직각으로 꺾어지지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짜투리 땅에 있는 것을 못 거두잖아요. 그때 성경, 이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자가 되라. 가난한 사람. 너만 먹으면 되겠냐? 농사 짓고 먹을 것이 풍성해진 너만 잘 먹고 있으면 되겠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전통 가운데 계대 뭐냐? 그러니까는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가서 뭐 병으로 죽는다든가 사고로 죽는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나가서 죽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굶어 죽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싹바느질 하면 되죠. 양반 쌍놈이 있어야 싹바느질 해주지. 전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식을 해요. 계대 결혼식이 뭐냐? 여러분, 그 죽은 신랑의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같이 살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형의 자식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형수와 낳은 자식을 뒷바라지 해줘요. 그래도 이 자식이 커서 자기 엄마를 복양할 때까지 그걸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들은 다 죽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인까지 있다. 이 장애는 치명적인,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장애인들은요, 그야말로 손을 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먹을 것이 있게끔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밤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내버려 둬라. 그리고 걷어들이다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있다면 줍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저녁 때 와서 과부들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와서 가져가서 비벼서 그 다음에 그거라도 먹어야 요기가 되고 살 수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하게 되어지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니라라고,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베풀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은 구체적으로 말하여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주변에 너, 네 자녀, 그 다음에 노비, 종들,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주의 종들, 그 다음에 객, 나그네지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다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겠냐? 더불어 함께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왼편에는 양, 지옥 갈 자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영원한 천국 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상속받으라. 뭐 때문에요? 35절과 3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친구를 도와주면, 얼마를 도와주면 저놈이 원금을 갚을 거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나중에 밥 한번 살 거고, 그 다음에 명절 되어지면 선물도 하나 갖고 오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 자는 큰 자예요.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기다가 물 붓듯이 쏟아 부어줘도 저 사람은 나에게 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신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제사장과 더불어, 그 다음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오순절과 칠칠절과 이 맥추절을 어떻게, 첫 번째로는 뭐예요?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소제와 요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언제 지키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추수의 결실을 맺은 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인심을 쓸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받은 복을요 교통정리하는 것처럼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색해가지고 어금니 꽉 물고 인색해가지고 내가 이걸 모아야지, 내 새끼를 줘야지, 내가 누구를 줘? 그런 사람 지금 5명이 있어. 그러지 말고 베풀면서 같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것을 누구와 지키는가? 누구와 지키는가? 제사장하고. 누구와 지키는가? 가난한 자와 거류인들, 그 다음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들과 함께 바로 이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 있는 적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혀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집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도둑질해 가는 자 없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쫓아내 보내주시고 나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반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보이는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